자, 오늘은 에스겔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엄마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는 의사에게 아이가 내 말을 듣는 건지 못 듣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청각 장애가 있는지를 좀 진찰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사가요, 그 아이를 진찰한 후에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아이는 청각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엄마의 말을 들어도 듣지 않는 척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요, 예언을 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어린아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 앞절에 있는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않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이 두 선지자가요, 같은 시대에 있었던 동일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살면서 이 두 선지자가 같은 내용을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예언을 했던 대상자가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예언했느냐?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니까 그곳에서 너희는 자리를 잡고 잘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금방 돌아갈 수 없으니 그곳에서 정착을 해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들에게는요, 수년 내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것이니까 반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너희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말을 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요, 매국노 취급을 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언어로만 전달하는 것이 부족해서요, 두 가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또한 증거합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한밤중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마치 음식을 먹을 때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사는 사람처럼 너희들이 떨면서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와 함께 상징적인 어떤 행동을 동반하여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듣고 나서 두 가지의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모든 예언을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22절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날은 지나가고 환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데 이 속담이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에 뭐냐면 일부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더라는 거예요.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은 드러난 징조가 없는 예언이며 그 예언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23절부터 25절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냐, 너희들이 말하는 이 속담을 못하게 할 것이고 아첨하는 이런 거짓 예언이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다음 장 13장에서는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언을 듣기는 듣지만 자꾸 변명을 하고 그 예언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 환상과 예언이 먼 미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 당장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벨릭스는 겁이 나서 이제 그만 가거라.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총독 벨릭스가요, 두려워하면서도 지금은 가라. 내가 기회가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다시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나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야 할 그 상황에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나 아직 시간 많으니까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다가 행동을 하다가 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예언이에요. 예언. 일종의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요, 예언입니다. 무슨 예언일까요? 예수 믿는 자는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 맞아요. 이거는 장래의 일을 말하는 예언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죠.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남편은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아내는 지옥에 간다라는 거,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있을지라도 이 아들, 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면 이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나만 혼자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했죠. 애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런데 사랑한다라 하면서 이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같이 천국 가게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선포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복음을 직접적으로 부인을 해요. 그리고 지옥 형벌을 스스로 자처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과 지금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직접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보다는 복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복음을 간접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접적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들은요, 복음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 일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당장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또한 이것은 무덤을 넘어선 어떤 축복과 저주에 관한 일인데, 난 아직까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젊어, 살 날이 많어, 나는 시간이 많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을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간만큼은 나는 좀 이 현재를 좀 즐기고 내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거든요. 말씀대로 지금은 살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니까. 아직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간접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맞아요. 복음이라는 건요, 장래일이긴 합니다. 장래일이긴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먼 미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에스겔이 BC 593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언을 했지만 예언을 한 1년 정도 동안 에스겔서 8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을 합니까? BC 587년에 멸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불과 7년밖에 남지 않은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일이 먼 장래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또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사신 분들 모두가 나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를 생각하면 아직 인생이 긴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무덤 너머의 일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굉장히 긴 것처럼 생각되지만 시편 90편 10절에 모세의 말처럼 우리 인생이요, 화살처럼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 쏘본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그 화살 날아가는 거 보시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게 이 80살이라는 이 에이지는 먼 장래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80 되신 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80 된 게 얼마나 빨리 되었는지 중학생 같은 마음을 가지고 80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70세 넘은 권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노년기가 축복되게 해달라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굉장히 혼이 난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요, 중년이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중년을 한 8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 굉장히 자주 우리가 사용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어느덧 목회를 시작한 지 한 28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가 20대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벌써 5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참 인생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무덤이 나에게도 먼 장래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또한 들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나이들이 어느 정도 돼서 아마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언젠가부터 주변에서 아시는 분이 암에 걸렸다라든지 아프다라는 이야기, 또 아마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요, 아마 자주 이제는 듣게 되는 그런 에이지가 여러분의 에이지일 겁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암이래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남은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족들이 본인의 이 상태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것 같고 우리가 아직도 시간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80세까지 사신 분들은 인간의 수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요, 정말 위대한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생 70을 뭐라고 불렀느냐? 고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70세까지 산 사람들이 옛날에는 드물었거든요. 그래서요, 이건 희귀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무덤이라는 건요, 먼 장래일이라 생각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무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이 청년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고난의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려 해도 섬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도도 힘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도요,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요, 힘이 없어서 섬길 수 없으니 지금 이 시기 너희들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라.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참으로 짧고 무덤도 먼 장래 같아도 가까운 장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1789년도에 프랑스의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세계사를 공부해 보셨으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요, 군중이 분노를 해가지고요,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학대했던 이 귀족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대문에 X자를 그렸습니다. 이 X자는요, 내일이면 죽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귀족들은요,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더라는 거예요. 내일은 먼 장래일이니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이 귀족들의 모습은 지금 아니신가요? 먼 장래일이니 그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먹고 놀고 춤추며 살자라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지 않을 때에 너에게 다가올 이 종말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내일이든 5년 후든 50년 후든 남아있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죽음이라는 건요, 득달같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건요, 어느 누구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나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꾸 먼 훗날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의 일의 연속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마에 입맞은 자는 장래 형벌에서 면제된다는 이 사실을요,
강조를 합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래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예배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해야 하는데 헌금 생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재 불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장래 심판을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에스겔 8장과 9장을 보잖아요. 현재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위하여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하여 장래 심판에서 이들을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현재와 장래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절되어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현재 순종하는 사람은 장래의 심판이 면제되고,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은 장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죄라는 건요, 병과 같습니다. 죄는 병과 같은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질병이 시작되고 있는 환자가요, 치료를 하지 않고 질병을 키우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병을 고쳐야 장래에 병이 심각해지지 않고 또 죽음도 속히 다가오지 않는데,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치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료하지 않으니까 병이 심각해지고, 병이 심각해지니까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건요, 지금 사함을 받아야 장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말씀드려요. 아,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죠? 언제 죽을 줄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냐 하는 거예요. 오늘 밤 자다가도 죽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이 죽을 날을 어떻게 아시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장래 일이긴 하나 현재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현재도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현재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 미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되기 전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원수도 참 많아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데, 아니 하나님까지 원수가 된 인생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장래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사람은요, 장래에도 불안한 사람이 될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도 불안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데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장래로 미루시겠습니까? 장래일로 미루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장래일로 미루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요, 불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장래일로 미루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요, 진실로 장래일에 관한 중요한 예언을 포함하고 또한 있습니다. 뭐라고 또 예언을 하느냐? 하나님의 예언은요, 장래일일지라도 미래에 있을 일이라도 확실성과 현실성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과 점쟁이들의 예언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점쟁이의 실현성 확률은요, 50%밖에 없어요. 누가 말해도 이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100%라는 거예요. 왜요? 28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일러주어라. 이제는 지체되는 일이 없이 내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시간이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예언들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이처럼 확실성과 실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이 예언한 것들이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장래도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현세의 장래와 내세의 장래. 그러니까 현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것이 되느냐? 현세의 장래도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장래가 밝을 것인지 어두울 것인지는요, 지금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 현세의 장래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캄캄했다라고 할지라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신다라면 여러분의 장래는 어떻게 된다라고요?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항상 유비심을 다하여라. 분명히 너희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희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미래가 있을 것이고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남게 되었던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 장래가 복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발달하는 것을요, 여러분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저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나름 교회 가서 중보기도도 참석하고 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악인들이 잠시는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 부정부패하는 자,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우리들에게요,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을 것이며 희망의 등불도 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악인들의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은 지속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지속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잠깐은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아시는 분 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부모를 정말 힘들게 하고 바람도 피우고 거짓말하고 예수를 안 믿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잘 사는 것 보신 분 계십니까? 잠깐은 여러분, 이들이 잘 될지 모르지만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형통한 것처럼 내 눈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는 형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변에 악인들의 어떤 형통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은 앞이 깜깜하게 보이고 힘들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약속해 주셔요? 너희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현세의 장래도 밝습니다. 아멘. 그리고 현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럼 내세의 장래는 어떨까요? 내세의 장래도 발달하는 거예요. 이 내세가 뭐예요? 여러분의 죽은 다음 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심판날이 되어도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고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릴 내세 죽은 다음 후에 영광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지고 갈 내세의 영광은요, 사람이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누린 영광은요, 아무리 그것이 큰 것일지라도 내세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아니 왜 하수구 막는 보도블록을 왜 가지고 왔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현세의 장래도 잘 될 것이고 내세의 장래도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자꾸 장래일이라고 말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장래일이긴 하지만 현재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구원의 날이며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좀 캄캄했을지라도 앞으로는 광명한 인생을 맞이할 분들은요,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않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신다라면 현재의 장래도 밝을 것이며 내세의 장래도 영광스러운 장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세에도 밝고 내세에도 영광스러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뉴라핀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